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4월 16일 날 아침에 갑자기 발생한 이 사건, 보통 한 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속에 있는 약함들이 드러났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또 어두운 것들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실종자 수색과 또 구조에 관심을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이 지난 시기에는 더 이상 실종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단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의 초점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 집단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주목함이 지금 중민적 관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구원파가 전도할 때 쓰는 상투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만약에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언제 구원받은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실은 저도 모릅니다. 언젠간 구원받았는데 언제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원받는 거 확신하는데 날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대부분 사람도 아마 모를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답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자, 구원파는 이걸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원래 그 이름 자체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구원파라는 이름이 원래 교단이나 어떤 교파의 명칭이 아니라 원래의 이름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교단인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입니다. 근데 두 글자가 다르죠. 중간에 복음자와 한국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정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고요. 이 구원파는 1962년에 시작했습니다. 권신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의 사위인 유병헌이라는 사람과 지금 알고 있는 바로 세모의 전 회장인 유병헌 씨라는 사람과 함께 구원파가 1962년에 시작했습니다. 구원파는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역사가 좀 몇 년 더 앞섭니다. 구원파는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딕 욕이라는 사람이 1960년에 대구에서 성경학교를 열면서 그때부터 구원파가 실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와서 어떤 내용을 가리키냐면은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 깨달음이 곧 구원이다라는 그런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때 이 사람의 수제자격인 사람들이 바로 유병헌 씨와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구원파의 역사는 벌써 50년이 넘어갔습니다. 50년 전부터 구원파가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구원파가 조금씩 한국 사회에 들어왔고, 구원파가 이제 알려진 게 이제 오대양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좀 알려졌고요. 그리고 또 박옥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대중 집회를 하면서 구원파의 존재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파는 현재는 세 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현 씨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복음 침례가 원래 그 뿌리고요. 또 거기서 파생되어 온 박옥수라는 사람이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또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그런 두 개의 단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선교회나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장로교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교단명은. 근데 그건 별로 사용하지 않고 보통 기쁜 소식 선교회나 또 그다음에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전부 다 구원파의 뿌리를 둔 실제적인 구원파 조직입니다. 박옥수라는 사람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대중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도 유명합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같은 제목의 책이 시리즈로 3권이나 출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쓴 책의 리뷰를 한번 봤어요. 북 리뷰를 봤는데 인터넷 교보문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죄사함의 비밀을 풀어주는 책.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리고 그로 인해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 대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 헤매했다. 이 책은 그러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한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자, 이 책이 발간되고 또 이 책의 내용대로 대중들을 모아서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10년 전으로 해서 길거리를 보면은 이렇게 차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많이 집회를 한다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현수막을 많이 붙인 거 봤습니다. 거의 제목이 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요, 죄사함과 거듭남이 너무나 쉽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로 인한 칭의의 구원, 중생의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성결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대충 그 정도의 신학적인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뒤에 것은 일단 잘라 먹습니다. 뒤에 건 잘라 먹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주장하는 구원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는 예수님 당시에, 요한 당시에 그때 가장 성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인 영주주의와 똑같습니다. 영주주의는 헬라어로 이제 그노시스즘이라고 합니다. 그노시스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해탈이라고 그러죠. 어떤 중요한 어떤 지식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해탈을 경험하면 그때 소위 이제 구원이 이룬다는 그런 개념처럼 영주주의도 똑같습니다.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론의 영주주의예요. 그래서 영주주의는요, 신간이 아주 복잡해요. 그리스의 신간을 그대로 따와가지고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 영주주의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들이 수십 신이 있고요. 모태가 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신이 있고요. 거기 딸려있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그렇잖아요. 제우스 또 헤라 여신 해가지고 딸려있는 많은 아들, 딸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주주의도 신들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그 신 중에서 가장 하등의 신이 있어요. 가장 낮은 등급의 신.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신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있습니까? 신들의 세계에 비하면 여기는 하등의 세상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 수준의 세상이 바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신의 세계에서 오는 지식을 깨달을 때,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경험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곧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구원파는 이 영주주의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핵심은,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늘 언제나 구원받은 날짜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요, 구원파의 교리의 특징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아주 지나치게 좌파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좌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좌우를 말하는 것인데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놓지 않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인한다, 이끌어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구원파는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한 번 믿으면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을 받는다.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 구원받은 그 깨달음을 놓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회개에 관한 것도 오직 일생의 회개는 한 번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회개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배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그 회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한번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원죄의 문제는 해결받지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자범죄의 문제는 역시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이 회개를 오직 한 번만 허용하고 그 이후에 임하는 여기 고백하는 회개는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와도, 상황이 와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예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상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옛날 조선시대 때 당상간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귀족의 자녀들, 유명한 고관 대신의 자녀들은요, 아버지 후강 때문에 좀만 이렇게 공부하고 좀만 이렇게 출세하기 시작하면은 당상간은 기본적으로 따놓았다 그래서 따놓은 당상입니다. 구원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구원은 자동으로 따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나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에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계속해서 삶에 대해서 죄를 져도 나는 구원을 받으니까, 어쨌든 나는 구원을 받으니까, 내 육체는 어떻든 간에, 내 몸은 어떻든 간에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음껏 죄를 져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자체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요한파 그쪽에서는요, 이 부분이 약간 달라요. 약간 좀 다른 파가 달라가지고 이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그래도 또 회개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요, 회개는 한 번 하지만은 자백은 여러 번 할 수 있다.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1장에. 우리가 만일 자백하면, 이 말을 가지고 자백은 여러 번 할 수 있다. 회개는 안 되지만은 자백은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정합니다. 어쨌든 구원파는 이런 것이 구원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 속한 많은 분들은요,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많이 무감각한 분이 많고요. 이번 세월호 사건도 그와 연관됩니다. 이게 실제인지 루머인지 모르지만은 세월호 사건의 세월호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선박직 직원들의 대부분이 뭐 구원파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차피 자기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살아야 되고, 저기 침몰해 가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구원파의 교리에 의하면은 그것이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구원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원파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구원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원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과 선지자는 결코 폐해지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이 율법에 관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하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안식하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해야 될 규정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 처소에 불을 피지 말라. 이것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은요, 꼭 안식일날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안식일날 뭘 하셨습니까?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마치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고치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라고 착각을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은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한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이 율법주의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취한 입장입니다.
율법에 관한 두 번째 입장은 무율법주의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나에게는 율법이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구원으로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이 구원파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란 것은 어떤 거냐면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전제하에 구원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율법을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율법에 관한 이 세 가지의 입장이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정통적인 교단은 이 복음주의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의 문제는 이 율법에 관한 입장 중에서 바로 무율법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상이란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한 그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봐도 그들은 믿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게 그들 속에 있는 신앙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들은 믿는 대로 믿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가운데 신앙의 근간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운데는 정통이 있을 것이고 이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통은 당연히 복음주의가 정통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단은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이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따진다면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지만은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벗어난 것이 이단입니다. 끝이 벗어났기 때문에 끝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계추를 보면은요, 시계추를 가지고 시계가 있고요, 줄이 있고요, 이것을 흔들어 버리세요.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궤도가 있습니다. 회전 궤도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정통이에요. 정통인데 이 범위 밖에 떨어진 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 관해서 복음주의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한 구원을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좌측에 있는 이 끝이 벗어난 그 주장은 바로 무율법주의,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은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끝을 벗어났습니다. 또 한쪽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측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이 치우친 이단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신 건가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끝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쪽 끝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쪽 끝에 있는 존재를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이 중간에 계신 거잖아요. 중간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들 자신을 오해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점이 의미하는 것, 1획이 의미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기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보통 자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모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점을 찍습니다. 점을 어디 위치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모음이 돼가지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있죠.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가르쳐 주신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분, 자존자라고 합니다. I am that I am,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뜻의 이름이 그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발음 자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진짜 발음을 몰라요. 왜냐면은 하나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필사할 때 다른 것들은 다 모음교를 찍어가지고 정확한 음가를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모음을 안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모음이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정확한 모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보통 야훼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근데 실은 그게 더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것도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점을 안 찍어서 그래요. 그럼 점이 빠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를 정도로 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1점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1획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히브리어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 글자를 혼동하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음표를 보면 이렇게 무슨 위에 보면은 눈썹처럼 이렇게 선이 있죠. 요 선이 말하면 이거 획입니다. 한 획이죠. 이걸 통해서 글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1획이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은 1.1획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글자가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율법의 1.1획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율법은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작은 계명은 그 계명에 따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말합니다. 모세 5경에는요 모두 6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작은 계명들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안식일 규정처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613가지 중에서 365가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작은 계명들입니다. 세부적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 이하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뭐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어느 하나를 지키고 어느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율법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계명을 비록 지켰다 할지라도 작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율법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100% 다 지켜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에는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천국에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조건은 다 똑같지만은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작은 자입니까? 물론 상급이 많은 자가 큰 자고 상급이 적은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근데 이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죠? 바로 계명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바로 큰 자와 작은 자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율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에 관련해서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키고 또 그렇게 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천국에서 작은 사람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또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큰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작은 것들은 안 지킬 때가 가끔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교통 질서도요, 큰 것은 잘 지킵니다. 신호는 정확하게 지키고 뭐 사고가 나니까 중앙선은 뭐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로운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안 볼 때 차별을 둡니다. 사람이 볼 때는 지키고 사람이 안 볼 때는 안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작은 것 하나 안 지키면 결국은 교통 질서를 안 지킨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 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19절 얘기하다가 20절 얘기했는데 19절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2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천국의 상급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19절에 말씀하셨고요. 20절에 보면은 여기 의라고 표현하는 것, 의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일단 율법과 관련돼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어떻게 대단히 잘 지키는지 아시죠?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의로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따진다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켜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약간 오해가 있고요, 약간 시각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이해가 있습니다. 뭐 긴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외식하는 의입니다. 율법은 잘 지켜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지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갈까 봐 지키는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에 대해서 요즘 많이 성경 공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 계획이 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저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길 원하잖아요. 뭐 집안도 이렇게 살림도 해주기 원하는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쁘니까 때로는 우리 애들이 뭐 이것저것 해주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그러면은요,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합니다. 예, 어떨 때는 합니까? 일단은 시간이 있을 때, 또 마음이 내킬 때. 예,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은 마음이 안 내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좀 섭섭하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착착착착 알아서 설거지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어떨 때는요,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냥 평소에 안 쓰는 말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때 가만히 행동할 때의 공통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특별히 부모님하고 관계가 아주 친밀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령 뭐 최은야 목사님하고 우리 애들이 한두 시간을 밤새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눠요. 엄마와 나이가 아주 하나 되는 아주 그런 감격스러운 대화를 나눠요. 그 다음날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합니다. 때로 저희가 이제 외국에 나갈 때 갔다 오면은요, 어떨 때는요, 어릴 때도 이불 빨래까지 해놨어요,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멀리 떨어지니까 엄마 아빠의 소중함을 느꼈나 봐요. 절대 안 시켰습니다. 수건 빨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이불까지 빨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고분고분하고 나긋나긋하고 그냥 아버지 하면서 아주 공손한 언어로 막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 행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부실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고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감격이 분명히 있다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은 당연히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알아서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돈 주면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돈 안 주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면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거두시면은 절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옆에 분인가요? 바로 내가 그렇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요, 아쉽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이 되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만큼 우리가 의롭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외식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들처럼 완벽하게 율법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적어도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율법을 지키는 그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행동은요, 어거지가 되고요, 힘듦이 되고요, 그냥 말 그대로 율법의 속박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일단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알아서 청소하시고 알아서 봉사하시고 손과 발을 통해서 알아서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시키는 거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안 시킵니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침을 잘 안 줍니다. 근데
알아서 하세요. 은혜 받으면은요,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전에는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교회에 오면 맨날 주일만 오면 시키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일만 하다가는지, 가지고 주일날이 오히려 안식이 아니라 일만 하는 날로 그렇게 엮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자유하시게 되면요, 주일이 즐겁습니다. 주일이 행복합니다. 주일 또 왔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천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지키고 그같이 행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다 구원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조그만 것만 지키고 또 그것만 하라고 가르친 것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수치가 상급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친밀함의 관계가 상급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고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작다. 그 사람은 아주 저 멀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제 천국의 변방 어딘가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요,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가 계실 분도 있을 것이고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 천국의 변방에서 그것만 천만 넘어가면 지옥이 있는 그곳에서 있는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는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잖아요. 가까이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에 오게 하십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일 여기서 하나님과 멀찌감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천국에서도 똑같이 여러분을 멀찌감치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 아닙니까? 공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100%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무율법주의라고 오해했지만은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예수님은 아주 지나친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이 우리가 살게 된다면은 율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당연히 지켜주시고 힘써 지켜지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라는, 율법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원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파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했고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좌측의 입장에서 없어도 된다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는요, 생각의 차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 자체를 흔드는 굉장히 무서운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을 것인데, 그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친밀한 결과로서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그 열매들이 천국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가까이 큰 자로, 큰 상급에 받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정말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불가능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래서 결코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주님 나라 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이 지킴은 강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구원이라는 그런 잘못된 율법과 구원이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감사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십시오. 그리고 친밀한 결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애씀이 그런 노력들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